오늘 일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을 멸망한 예레미야가 궁궐뜰 안에 있는 궁궐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그것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이룰 만한, 그러니까 성취시킬 만한 능력이, 그런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도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훈수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일이 실패하거나 좌절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러는 거냐면 그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계획 가운데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전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인 건데,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단순히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언제 부르짖죠? 간절할 때예요. 간절할 때. 반드시 이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큰 소리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귀가 먹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목소리를 듣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얘기해가지고 딴 사람 말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간절한 상태,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응답의 비결은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유다 백성들인데
지금 이들은 멸망을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이 지금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그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을, 그 계획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니냐. 내가 그것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과 끝까지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결사항전하겠다라는 거죠. 왕궁과 자신의 집을 다 무너뜨려서 그것을 참호 삼고 그것을 방벽 삼아서 끝까지 결사저항하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의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합니까? 마음은 좋죠. 생각은 좋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처자식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겠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결단이 대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냐고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고 해서, 결심이 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죄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있어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 그 뒤를 이어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멸망시키신 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여호와의 이 말씀은 6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볼 때는 뭡니까? 자신들이 망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의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들이 결사항전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망해버리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망해버렸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자리 잡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너네들이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악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장래와 희망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진짜 은밀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삶의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하나님 뻔히 아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망할 것을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사 통행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